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양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여러분 참 좋았지요? 네, 여러분 좀 색다른 음률이었을 텐데요. 이런 음률이 유대인들 중동 지방에 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의 느낌 또 호산나 하면서 이 종료주일 때는 이런 기쁨의 찬양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법 따뜻해졌는데요. 여러분 이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 뭔가라고 많이들 궁금해할 텐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퍼레이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종료주일을 기억하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별로 없어요. 어디에서만 쓰냐면 보통 꽃꽂이 할 때만 쓰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래서 우리는 흔하지 않는데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한국 교회는 안 그렇게 하는데 현지인 교회들은 뭐 하나씩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때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막 축복하고 또 이제 그 연극도 하겠죠. 그러면 그걸 막 흔들고 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저 전도사 시절에 생각해 보면 종려나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뭔지도 모르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꽃꽂이 하던 집사님이 전도사님 한 30년 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종려나무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좀 더 이건 관상용으로 키운 것이고요. 이걸 더 키우면 종려나무로 생기고 또 일반적으로 이것을 대추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깐 사진에 띄워주시면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좋겠는데요. 네, 세 장을 세워놨는데 저기 주렁주렁 열린 게 열매입니다. 네, 엄청 많이 열리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드시고 저 대추야자 열매 드시라고 제가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맛들 보시고 아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외국 가서 사와야 되는데
중동지방 가서 사와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요, 쿠팡에서 누르기만 하면 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지보다 더 싸더라고요. 제가 쿠팡을 절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종려나무 주일에 이 종려나무에 대한 의미와 또 많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주일이 되었던 것은 이 중동 지방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이 사막화 기후에 적응되어져 있는 나무이고, 이것이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꺾어서 예수님을 오심을 축하하고 퍼레이드를 벌였던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카퍼레이드를 한다, 또는 입성할 때 축하한다, 여러분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나요? 네, 축구 월드컵 우승,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아르헨티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잘하시는군요. 메시. 예, 메시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르헨티나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에게는요,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가 일본의 작가가 그린 것인데요, 원래 이 이야기는 19세기 말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나라로 너무 떨어져서 국민의 60%가 아주 못 사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렸지만, 이 아르헨티나가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마르코라고 하는 아이의 엄마가 자기 남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봤더니 아르헨티나가 너무 잘 사니까 거기 가서 가정부를 하려고 배를 타고 가정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정부 일을 하면서 소식도 전해하고 돈도 계속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 편지가 왔는데 아파서 못 온다는 거예요. 돈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코가 엄마 찾아서 간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그 수도의 옆에 있는 조그만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엄마 찾아 산말리 그 도시가 있어서 거기를 관광지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약간 조금 빠졌어요. 여러분 카퍼레이드를 이야기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 그러면 축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영상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지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축구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저렇게 타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다음 화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또 하나, 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싶더라고요. 월드컵에 우승하면 우리나라도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퍼레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행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아주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따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금메달 딴 선수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다 꽃도 들고 오고 태극기 들고 와서 막 환영했다, 그런 시간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종류의 퍼레이드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의 퍼레이드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림 몇 장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축하했던 그런 장면들이죠. 네,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까지 사람들이 저렇게 했고, 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종려주일에 보통 종려주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할 때 어떨 때 하느냐, 오늘날은 축구에서 우승하면, 금메달 따면 이렇게 하지요. 보통은 또 콘서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느냐면, 왕이 그 도시에 온다 그러면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마차 퍼레이드가 맞겠네요. 마차를 타고 오며 백마를 타고 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왕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이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장군과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축하했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당시의 퍼레이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대했던 겁니다.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던 것처럼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 야, 이제 왕으로 오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열렬히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누구를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나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에게 나왔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즉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재물을 사고 이런 너무나도 예배당이 장사꾼처럼 돼버린 거예요. 시장통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둘러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셨는데 이 사람이 원래 문둥병이 걸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문을 푹 열고 들어오더니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는데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찬물을 확 머리에다 부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뭐야 이거! 이러지 않을까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훈련됐다고 하더라도요, 만일 그랬다 그러면 아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모르게 좀 시옷자리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머리 부으시면 이렇게 찬물 부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냄새를 맡아보면 향수가 너무 좋은 향수예요. 나드 향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값비싼 거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팔면 최소한 얼마?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이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 모은 거니까 우리로 따지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살짝만 터치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향수 가끔 쓰시나요? 저는 가끔 씁니다. 외국 생활에서는 향수를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향수가 좋은 것이면 머리가 안 아픕니다. 향수가 나쁜 걸 쓰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는 최고급 중에 고급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넬 5를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들 고쳐주셨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셨죠. 그리고 배고플 때 백성들을 기적으로 먹여주셨거든요. 너희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이 여인을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 절차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몸에 몰약이라고 하는 향수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붕대 같은 걸로 감아서 굴에다가 안치시켜 놓는 것이 그 장례의 예절이거든요. 바로 그런 일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계속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속 전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유다가 마음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원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손해봐도 괜찮다. 일단 대의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저 값비싼 향유를 자기가 받으면서 이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열심당원은 원래 앙숙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팔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했느냐? 혁명가로 이해했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뭘로 이해했느냐면 자선 사업가로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선 사업가나 혁명가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여주셨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헌신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전 인생을 담아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헌신한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이러고 한 건 아니에요. 몰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억되는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여러분이 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6월절의 준비 과정에서 생겼던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설날 정도가 아니에요. 민족의 뿌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같다고 할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엄청난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오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깨뜨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란이 발생할까 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린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라고 하면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6월절의 본래의 의미였던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기대는 전혀 사라져버린 채 그냥 종교적 행위로 매번 1년마다 하는 행위로 그냥 끝나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겉껍데기만 제사장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오히려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교하게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자가 되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번 나를 되돌아보는 신앙으로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뭐냐면요, 남일에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깨뜨린 것이 이 사람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냄새나고 식사하는데 방해가 됐다 이러면 괜찮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딴 사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모두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자선사업가, 혁명가, 나라의 독립투사 이런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그가 구약에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화를 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향수 만드는 과정을 좀 아시나요?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유심히 봤습니다. 향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랬더니 그 좋은 꽃들을 가져다가 이 꽃을 따다가, 꽃잎을 따다가 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끓이면 이게 수증기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증기를 모아서 놓으면 이게 가라앉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향유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향수를 쓰는 것은요, 그 향유 원액에다 알코올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향유를 만드는 곳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사하는 곳이었는데요. 향수 냄새가 우리가 아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원액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좋으면 이렇게 섞어서 이걸 만들어주겠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원액 사가지고 가서 너희가 알코올이나 뭘 섞어서 너 필요한 대로 써 이러더라고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죠.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또 향수를 쓸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고 배워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이라고 있어요. 이 말은 순도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언제 쓰여지는 것이었느냐 하면, 여인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향유, 이 나드 향유였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경제와 문화의 생활을 봐보세요. 오늘날은 여인들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로 이야기하며 여인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안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어린아이가 소녀 때부터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았던 거예요. 그럼 1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모았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이 나두 향유 옥합은요, 자기의 전 인생이에요. 그리고 미래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보니까 집에서 모으고 있었던 이 향유 옥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고 은혜 베푸셔서 그냥 좋아서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그냥 이걸 깨트려서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산을 좀 해봤을 것 같아요. 다 갖고 가지 말고 몇 방울만 해도 향유 냄새가 나는데 요 절반만 따라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무턱대고 쫓아가서 다 드려버렸다.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도 많은 사람들, 여인들과 남성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눈물에 어린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며 먼저 내 몸과 내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보자면 이제는 그런 헌신은 옛날이요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헌신해도 기쁨으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안을 오고 멀리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해도 바리바리 싸주고 싶잖아요. 왜요? 자식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떨어져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여러분에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면 교회가 무엇을 하자 말하자 이 이전에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고 떨어졌다면 과거에 비해서 덜하다면 주님 이 시간 내게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바라보아 주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냥 배부르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드려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되고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왜곡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돈을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즉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세계를 예수님과 함께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파는 것에 주저함 없이 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교정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덕보고 잘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그 신앙의 기준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가 그에 합당하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을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느 날 병원 갔다 오시는데 한국에 나와서 병원 갔다 오시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딴 사람들에게 맨날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기도는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앙이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여러분 편 아니세요. 제 편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 편이기를 원한 거예요? 내 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열심당원의 편이 되어서 나라를 뒤집어 엎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 되면 된다고요?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그런 하나님 없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뀌는 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즉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딱 비교하게 하세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순전한 사람, 온전하게 예수님만 바라봤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 사랑할 때 봐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뭐 묻은 거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예쁘고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봉사하더라도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